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상황인지라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예 정치에 정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나 제도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정치 무관심,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정치 혐오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비론을 이야기하죠.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혐오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 혐오가 낮은 투표율을 가지고 오면 소수의 지지자들을 통해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죠. 100명 중에 투표율이 50%가 되고 그 중에서 40%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면 고작 20명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당선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일부러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나 종교 분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 정치와 종교가 완벽하게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나는 이쪽도 저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중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이나 신약 어디에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 이후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정치와 종교는 거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강력한 기독교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면서 엄청난 살상이 벌어졌죠. 종교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종교라는 이름으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청교도를 필두로 해서 여러 신앙 공동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오늘날로 하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더 이상 종교라는 이유로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박해를 하지 말고 각자의 종교를 인정해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오늘날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퀘이커 교도들도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오면서 펜실베니아나 뉴저지, 매사추세츠, 노드 아일랜드에 정착하였으며, 독일에서 넘어온 독일인 이주민들이 펜실베니아에 정착하면서 루터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가톨릭 신자들도 넘어와서 메릴랜드의 볼티모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워낙 넓고 크다 보니 이게 가능했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생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미 합중국을 세울 때 헌법에 종교 분리의 원리를 집어넣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 종교와 신앙은 공적인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 분리를 강조하면서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와 신앙이 개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내세적 천국관과 연결이 되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개인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떨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실 종교 분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만 보더라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 거대한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땅에 기독교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욕망을
수없이 표출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크리스텐덤이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강력한 크리스텐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부터 시작된 세속화로 인해 세상에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락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만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정치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기독교화하면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난 역사를 보면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독교가 정치화되어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태극기 부대와 종교 브로커이자 사기꾼인 정강훈 씨와 그가 만든 자유통일당입니다. 더불어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한국식 크리스텐덤을 꿈꾸지만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적인 중립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저는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 전체를 맡기시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과 창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만 읽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의 형상이란 용어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신의 형상은 왕을 비롯해서 아주 소수의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서 적용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정치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정치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치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성경 전체가 정치적인 책이고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정치학입니다. 이 말은 존 하워드 요도의 책 제목에서 빌려온 것인데, 요도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상당히 정치적인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종류의 정치성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 먼저 33절과 37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왕이냐? 라고 아주 예민한 정치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3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나 제국 혹은 어떤 나라나 정치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폭력으로 그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과 용서로 희생과 죽음으로 건설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하늘 시민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폴리튜마입니다. 유래는 도시국가로 구성된 그리스에서 투표권을 가진 소수의 성인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시민권이죠. 당시 어린이나 노예, 여성에겐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의미하겠죠. 재미있는 것은 그런 시민권의 개념을 성도들에게 사용해서 성도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개념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그림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죠.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왕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죽어서 갈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메시아를 믿고 따르기로 할 때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표현과 연결한다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은 죽어서 가는 천국 입장권이나 어떤 여권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참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임의와 아직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의무도 가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 근로, 납세, 국방, 환경 보존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윤리와 덕을 지켜야 하고 성실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선거일에는 반드시 투표도 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해 가야 하는 왕국 백성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국가나 권력, 이념, 지도자를 따르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이념이나 경제 시스템도 포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의 박해인데 초대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인간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제도, 지도자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좋은 국민이 되시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정 이데올로기나 지도자, 정치제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릅니다. 더불어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진보나 보수,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on.